일어나도 감사하고 또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감사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따라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 있어든지 감사하라. 내 삶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가 되어져야 되고 또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감사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감사가 조건적인 감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와닿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당하고 또 뭐 큰 병이 질환이 생기고 또 교통사고나 아니면 심지어 남편이 외도하는 일들이 드러났을 때 내가 감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그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이 범사나 항상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 갑자기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뭐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한참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니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건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고 무조건적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고 또 그대로 살아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비현실적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실까? 자, 이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독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에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유럽의 첫 번째가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리스. 이제 터키가 그 당시에는 아시아였고 소아시아였고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그리스가 나와요. 그 그리스의 첫 성이 빌립보고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 도시로 갈 수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3주 만에 엄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시샘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가지고 남부 이제 아테네로 도망을 왔다가 거기서 고린도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상주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첫 번째 성경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사도 바울 13권 중에 첫 번째 초창기의 그런 편지죠. 자기를 핍박하고 고난을 당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적은 것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그 어려움들을 당당하게 맞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론 뭐 핍박 당하는 분들 있겠죠. 뭐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든지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든지 여기 어린아이들이 교회 나오려 할 때 또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핍박 당하고 환난 당하고 뭐 감옥에 갔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누구나에게 찾아와요. 시련은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모두에게 역경이나 시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기 어린아이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70, 80 넘으신 어르신까지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시련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고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평탄한 꽃길만 지나왔다. 그러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유치부 아이들도 앉아있고 유초등부 아이들도 앉아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그런 삶의 현장이 내 앞에 펼쳐진단 말이에요. 상황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있는 반응하는 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번 견뎌보다가 안 되면 그냥 힘들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것을 당연시 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자들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유익을.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전혀 펼쳐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어려움도 찾아오고 시련도 찾아오고 문제도 찾아오고 그런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방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하고 식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요?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일만 남았어요. 뭐가 좋아요? 뭐가 행복해요? 아무 지금 낙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었어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비바람을 치는 그런 참 날씨라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는 비바람하고 상관없어요. 맑은 그런 날이 맑은 창공이 펼쳐지잖아요. 그 비구름만 뚫고 올라가면. 그 예수님은 지금 상황은 비바람이 치고 비구름 가운데서 지금 엄청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은 그걸 뚫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니까 이것만 참아내면, 이것만 이겨내면 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 상상해 보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갈 곳은 영광의 잔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의 나라에 이미 초대되어 있고 그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날에 가서 주님께 칭찬 듣고 상급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하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어려움 그런 핍박을 다 담당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에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기쁨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만 하면 돼요. 하나 되기만 하면 어려운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요,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어찌하든지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영적인 눈이 열려버려요. 영의 눈이 열려버리니까 고난 뒤에 찾아올 축복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대학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미리 내다보고 나면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연구하시는 그런 연구원들이 앞으로 자기가 개발한 그 물건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밤낮 없이 연구하는 것이 그에게는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씀으로 인하여서 장차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요즘 제가 부산대학교 운동장에 달리기를 하러 올라갑니다. 그럼 달리기 하러 운동장 올라가기 마지막 코너에 돌면 거기에 아마 예술대학인 것 같아요. 거기에 피아노 소리들이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몰라요. 그 피아노 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베토벤 협주곡 이런 거 하면요. 광광광광 하는 이런 걸 치려면 얼마나 힘을 줘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니 뭐예요? 그렇게 한 이후에 나타날 영광을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열려진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련이 시련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준비시킨다.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기쁨을 좀 누리면서 감사를 누리면서 내가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이 선배는 내가 이 시련을 통하여서 유익을 누리기 전에는 이 시련을 가지고 가지 마시길 원합니다. 그가 큰 질병을 당하였는데 그 질병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또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유익이 끝나기 전까지 이 질병을 가져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 또 문제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러면 그런 유익을 하나님이 이제 어려움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유익을 주신다면 그걸 바라보고 먼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익을 누리기까지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야죠.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헤매일 때 여러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던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가 됩니까? 안 될 때에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더 이상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게 기도하지 않을 때 뭐가 찾아오나요?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초조가 찾아오고, 답답함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전자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하나님이 역전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것.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큐티 말씀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봤습니다. 에스라 9장에서. 비록 그가 잘못한 죄악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지한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였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알고 눈물 흘리고 통회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자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안에 그런 중보 기도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를 둔 자식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빼앗겼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지금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만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축복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것이 만물이 달라져요. 어제 봤던 그 모든 만물이 오늘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어제까지는 우울하고 칙칙하고 힘들었는데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생기가 넘치고, 야, 하나님이 이런 만물을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봤던 그 세상과 오늘 봤던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의 경제가 어렵고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 상황을 보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지혜와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볼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물컵에 지금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반이 있는데, 아이고, 이 물컵에 물이 반밖에 안 담겼네,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야, 물컵에 물이 반이나 생겼네. 내 눈이 달라지니까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분들이 계세요. 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한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음의 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가 보는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똑같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고생을 시키고 진땅 고생만 하다가 그냥 천국 오라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 것이지, 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과 고통을 주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고난과 상황 속에서 감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하나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지난주처럼 예수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을 지켜나가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따지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성을 너무 즐기세요. 역전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역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손을 꼭 잡고 계세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만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 손 놓지 않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앞에 펼쳐질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기로 작정하라. 범사에 감사할 일이 없어도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뻐하리라고 감사하리라고. 그럴 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